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줍서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그 예수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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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에 평안 주네.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네.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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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흘린 피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한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오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마지막으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소망이나 근거이야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날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우리 다 같이 일어서겠습니다.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함께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예배하라 내 영혼아 예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예배하라.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게 원하고 그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전 인격을 지배하여 하나님을 원하시는 사람으로 거듭나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한 모든 심령들 예배할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예배하기 원하고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드려져 하나님께 기쁨되고 우리에게는 그나큰 만족이 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기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찬송합니다. 다 같이 주부에 있는 대로 성시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그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공유를 베푸시는도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27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거렵니다.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거렵니다. 겉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공포를 입은 그 주는 다시 멸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거렵니다. 겉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험한 사막 가운데 늘 내미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대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황원아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금년표와 같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내재된 첫사랑과 첫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금년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이 날마다 많아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저희들이 지은 죄와 주님 품을 떠나 행한 모든 악한 일들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 추운 겨울의 묵은 때를 보내고 마무리 소생하는 새 봄을 맞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신앙의 모습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힘있고 강한 믿음으로 영성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시고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시고 땀 흘리며 사는 기쁨, 내일을 소망하며 사는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거짓과 부패로 무엇이든지 이루려는 생각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겪는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오직 주의 말씀을 전가하는 도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에 넘치는 주님, 지난 1년간 이 나라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총체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큰 어려움과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확진자와 사망자가 늘어간 추세로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적 어려움과 취업 한파 등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이 땅에 내리신 축복과 은혜를 망각하고 늘 쾌락과 탄심으로 가득하였음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힘들고 위기 때마다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같이 위기 속에서 성령의 권능으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교만한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는 계기가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신탄현 중앙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교회도 정부의 방역 침침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어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며 정다운 식탁에 둘러앉아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때가 속히 다가오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세계 곳곳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미자립 교회와 개척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체력과 함께 지력과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한 생명의 소중함과 함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강건한 믿음을 내리시고 예수님같이 목양하고 선교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강한 팔로 붙들으셔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이 강해지게 하시고 교만함이 사라지게 하시며 말씀을 들음으로 삶의 우선순위를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이 자리에서 나타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 자신을 내세우기보다는 주님의 전을 생각하고
주님만 생각하는 예배를 돕는 귀한 숨은 손길들입니다. 하나님 그 손길들 너무 헛되지 않게 하시며 성령님께서 친히 그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한 이 예배를 주님 홀로 협력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30편 1절부터 마지막 12절까지입니다. 시편 30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의 주께서 내 영혼을 소울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우리 기도하고 잠시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오늘 주어진 말씀을 우리가 듣겠사온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말씀을 듣기 원하고 오늘 주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돌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단 한 명도 말씀을 놓치지 않기 원하고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종의 입술 속에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미국의 스티븐 패턱이라고 하는 퍼틱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 계신데 이 교회의 성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제임스라고 하는 이 한 성도가 있는데 이 성도가 50평생 처음으로 교회에 나와가지고 복음을 듣고 변화를 받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거듭나가지고 신앙생활을 쉽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제임스 성도가 목사님에게 목사님 잠깐 좀 뵀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 하는 거죠. 목회자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마음이 덜컥해요. 아유, 또 무슨 큰일이 있나, 무슨 어려운 문제가 있나. 그리고 그 얘기를 듣기 전에 밤잠을 설칠 때가 많아요. 이럴 때가 있는데 마침 이때에 이 퍼팅 목사님도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런 이야기했어요. 자기가 어느 날, 즉 예수를 믿기 이전에 불법 온라인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알고 과거에 피해 입은 사람들이 뒤늦게
자기를 고발하겠다, 감옥에 집어넣겠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한 거였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나 염려가 되는 상황 속에 있을 때 목사님이 강단에 서서 이야기를 했어요. 솔직히 사실을 이 성도님이 과거에 이러한 일을 통해서 지금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도님이 와서 맞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다 이야기를 했어요. 이러고 난 다음에 이제 성도들이 같이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데 4년을 선고해서 4년을 감옥에 들어가야만 됐습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회개하고 교회 나왔는데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자, 만약에 여러분이 이 당사자라고 한다면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정말 마음을 먹고 예수 믿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오느냐, 하나님이 보호해 줘야지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라고 원망과 불평을 하고, 어쩌면 그럴지 몰라요. 내가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었는데 정말 부정탔네, 그러면서 그 길을 떠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사건이 오게 되면 사람들은 당황스러워하죠. 그런데 이 제임스 성도님은 얼굴에 웃음을 잃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나요? 목사님, 사실 저도 감옥에 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제게 시키실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감옥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부탁하기를 저에게 훈련시켜 주십시오. 제가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에서 교회를 열고 싶습니다.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지를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훈련을 잘 받겠다는 다짐을 받고, 이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이 그에게 매주마다 설교 원고를 보내줬어요. 제가 새벽에 보내주는 것처럼 계속해서 원고를 보내줬어요. 그리고 감옥에서 그 설교를 그대로 사람들에게 읽었어요. 그랬더니만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이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을 만날 때 현재 당한 일 때문에 미래를 망쳐서는 안 돼요.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가 다가왔을 때에 그 문제를 잘 해결하면서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한데, 제임스 성도는 감옥에 간 것이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을 거라고 하는 희망과 기대를 걸고 그 일을 멋있게 감당했던 실제적인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원치 않은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원치 않아도 그 실수를 할 때가 와요. 그런 상황이 올 때 우리에게는 반드시 그 환경들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하나님의 사람답게 거듭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필요하죠. 오늘 본문에도 과거에 큰 실수를 범했던 다윗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이 다윗이 등장하는데, 다윗이 한참 자기의 경험과 간증을 얘기하다가 중간에 이런 얘기를 해요. 시편 30편 4절 보니까,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자, 사람이 뭔가를 한참 진지하게 이야기하다가 뜬금없이 뭔가를 확 얘기할 때는 그 뒤에 뭔가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왜 이렇게 갑자기 얘기하다가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를 거룩함을 기뻐하라, 왜 그럴까? 이 배경이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그 배경은 다윗에게 큰 위기가 왔었어요. 정말 죽을 만큼의 고통스러운 위기가 왔었습니다. 이런 위기가 왔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는데, 너무 큰 위기 속에 있을 때 위기에서 일어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다윗은 첫 번째로 무엇을 고백하냐면
하나님은 고치심의 은혜를 주신 분이라는 거죠. 고치심의 은혜를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2절 한번 다 같이 우리 한번 시편 30편 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이 내용을 보면 다윗이 큰 위기를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자기를 고쳐주었던 경험이 있어요. 그것이 어떤 질병을 통해 죽을 병이든 큰 위기든지 간에 하나님이 고쳐준 그 경험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어느 정도의 큰 질병이나 고통이냐? 본문 시편 30편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이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이 내용을 보면 다윗이 처한 위기는 죽을 위기, 곧 죽어야만 되는 극한 위기였어요. 이런 위기를 당하고 있을 때 다윗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이끌어 줬다는 거죠. 이 말씀을 한번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대인 성경을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는 나를 죽음 직전에서 구출하시고 나를 무덤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 얘기만 들어봐도 와, 다윗이 어느 정도의 큰 위기인가를 실감할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자기를 구출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고통 속에 있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 거룩하심을 찬양하라고. 왜냐? 그분은 고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바라보면 당시의 다윗의 처지가 너무 힘에 겨웠어요. 그래서 힘에 겹기는 힘에 겨운데 당시의 다윗의 심정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시편 30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무엇으로부터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이 내용을 보면 다윗의 주위에 다윗이 힘들어하고 다윗이 어떤 질병이나 위기 때문에 죽을 상황에 있을 때 원수들은 다윗을 어떻게 합니까? 죽기를 바란 거였어요. 다윗이 고통당하는 것을 박수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이 다윗이 한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 위기를 이겨내야만 됐어요. 자기가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할 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못하고 도리어 박수치고 너는 죽어야 돼. 너 같은 인생은 죽어야 돼. 이러면서 원수가 조롱하는 소리를 다 들으면서도 다윗은 이겨내야만 됐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이 다윗의 편을 들어줬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장애물을 만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어떤 상황에 있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나를 어떻게 돕고 있느냐,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이런 분이기 때문에요. 사무엘상 2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가난한 자를 전투에서 일으키시며 변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계종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여러분,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엎어진 인생을 세울 수가 있고 넘어진 인생을 일으켜 세울 수가 있고 모든 상황들을 역전시킬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여러분 찬양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세요. 하나님을 높이세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분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봐요. 원수의 도전이 어떤 방법을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장하고 도우신다는 원리와 원칙 가지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자는 반드시 승리의 마침표를 찍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분을 높이라. 이것이 다윗의 간증의 모습이었어요. 원수의 도전을 겁낼 이유는 없어요. 왜냐? 분명한 이유가 있죠. 한 예를 들면 이런 거요. 열왕기하 18장 19장 이하 내용에서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히스기야가 25세 때 하나님을 신뢰하며 치리하던 때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갑자기 그에게 위기가 다가왔어요. 누구냐면 아수르 왕 살만 에셀이 사마리아를 쳐들어와서 완전히 포위하고 그 군사는 물론이고 백성들에게 큰 위기를 주어요. 말로 얼마나 사람들이 위기를 주는지. 결국에는 백성들이 동요하고 군사들이 동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히스기야에게는 다른 길이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한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와, 생각을 해보세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문제 앞에 초토화가 되어버려요. 감정과 마음과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려요. 여기에서 우리의 진짜 믿음이 발휘되어야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느끼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좌절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나에게 어떤 문제를 만나고 있냐의 문제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내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이 문제가 가장 주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정도는 돼야죠. 이 정도는 돼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을 치유하신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자기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지를 이렇게 간증해요. 시편 30편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뭐 할 때요?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교만한 마음이 있었어요. 교만한 마음. 이 교만한 마음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 하겠다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렸다는 거예요. 얼굴을 가리니까 완전히 인생의 판도가 바뀌더라. 너무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으로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어느 정도의 힘든 세월을 보내냐면 본문 시편 30편 9절 말씀을 한번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무덤에 내려가면 주께서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죽은 자들이 주를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주의 성실하심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다윗의 심정이었어요. 하나님, 내가 만약에 죽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자기 아픈 사연들을 쭉 내놓았어요. 이것이 문제를 만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이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곡하게 기도하는 다윗의 눈물의 기도. 그래서 회복됐다는 거죠. 회복되는데 어떻게 회복하셨냐라고 하는 부분을 말하는데 두 번째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슬픔이 변하여 뭐가 됐다고요? 춤이 됐다는 거죠. 슬픔 변하여 춤이 됐다.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배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띄우셨도다. 이 내용을 보면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슬픔과 애통을 상징하는 베옷을 벗겼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내용을 보면 다윗이 살아갔던 당시의 삶이 너무나 무겁고 삶의 무게가 너무나 지쳐서 일어설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했더니만 그분께서 자기를 슬픔을 다 거둬가시고 기쁨으로 자기와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는 낙심하고 있는데 그런 게 이럴 때 이렇게 세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슬픔이 변하여 다시 한번 춤이 되게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면 쉬울까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국가대표 축구 월드컵에 참여했어요. 그런데 상대 선수와 싸우는데 1대1, 2대2가 됐어요. 그것도 이제 결승전을 앞두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내 아들이 자살골을 넣었어요. 실수를 해서. 그거를 보는 부모의 심정은 어떨까? 만약에 제 아들이 자살골을 넣었다, 그것도 결승 가기 위한 턱문에서, 그러면 와, 이거 감당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왜? 아나운서 가끔씩 무슨 선수 아쉬워요 이런 게 아니었는데 참 아쉽습니다 계속 멘트를 날리면은 심장을 갈갈기 찌기는 고통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있을 때 그 아버지의 눈에서는 눈물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눈물을 간절히 기도하겠죠. 그러던 한순간 1분을 남겨놓고 사랑한 내 아들이 중거리포 40m 전방에서 그냥 강하게 때린 것이 그냥 골문을 쫙 갈랐다. 이때 부모는 어떻게 할까요? 제가 만약에 제1함 저는 일어서 춤출 것 같아요. 박수를 치고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된다. 울다 웃다. 이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드라마틱한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응답할 때 그냥 처음부터 시험 주지 말고 얘다 여기 있다 열심히 해라.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애를 태우나 몰라요. 이왕 주실 거 좀 좋게 좀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더라는 거죠. 왜냐? 그렇게 주면 감사가 없고 감격이 없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적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주 리얼하게 극적인 순간순간에 그거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왜 다윗은 슬픔이라는 걸 경험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많이 사랑하시잖아요. 다윗 좋은 일을 너무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슬픔을 주지 마야지요. 그런 다윗에게 슬픔은 감당하기도 힘들 만큼의 슬픔이었어요. 그게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극적으로 춤을 추게 하신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십니다. 이북의 남포에 예배당이 없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만 해도 선교사들이 활동을 많이 못하기 때문에 평양에서 일부 선교사가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곳이 있었어요. 이때에 복음을 듣고 열심히 일하던 한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인이 평양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원치 않게 남포로 이사를 하게 됐어요. 남포. 이사를 하는데 거기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과거의 신앙인들은 주일은 생명처럼 지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평양으로 가는 거예요. 어디에서? 남포에서. 언제 가느냐? 토요일 날 짐을 싸가지고 주일 예배 드리기 위해서 흔히 가는 거예요. 거기를 뭐 타고 가느냐? 소 달구지, 과거에 구르마라고 됐잖아요. 그걸 타고 소를 몰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서 계속해서 이 사람이 이제 갑니다. 가는데 이 사람의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 남포에 교회가 하나 생기는 것이 소원입니다. 이게 제목이었어요. 1년을 기도하고 3년을 기도하고 5년을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하잖아요.
뭐라고 답변하면 좋을 텐데 대답이 없어요. 그러던 어느 주일날 역시 그날도 소 달구지를 몰고 평양으로 가는데, 과거에는 여러분 이 도로가 지금처럼 포장도로가 아니라 흙으로 되어 있는, 그거를 뭐라 그랬냐, 조금 시장편으로 신장로 이렇게 말해서 신장로, 신장로님이 아니고 도로를 말합니다. 도로를 가는데, 과거에는 누군가 가면은 상대편에서 오면은 이렇게 비껴주는 그런 시절. 이렇게 해서 이제 소 달구지를 몰고 가는데, 마침 그 옆으로 뭐가 지나가느냐? 중년의 한 신사가 말을 타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 아들은 이제 이 당시에 어머니 부인이, 이 어머니가 자기 아들 둘을 데리고 소 달구지를 몰고 가는데, 한 아들이 빨리 가려고 소를 때렸어요. 채찍으로. 잘못 때려가지고 지나가는 소의 옆에 있는 채찍이 글로 가면서 말을 때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깜짝 놀라가지고 하면서 등에 탄 이 주인을 떨어뜨려가지고 주인이 중상을 입어버렸어요. 이 사건 때문에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고 해결을 하려고 해도 해결점이 나지 않아요. 결국에는 이것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어요. 검찰로 넘어가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누가 이 채찍을 휘두르느냐, 이게 판사가 이제 내릴 판결이죠. 누가 그랬냐 대체? 그러니까 형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아니에요, 우리 형님 자고 있었어요. 제가 그랬다고. 동생이 내가 그랬다 자꾸만 서로가 자기가 그랬다고 그러는 거죠. 나중에는 어머니를 불러서 누가 이 채찍을 휘두르느냐, 어머니는 아실 게 아니냐. 저는 그때 잠자고서 잘 모르겠고, 만약에 청벌을 주시려거든 작은 아들에게 벌을 주십시오. 검사가 이 묻기를, 아니 그럼 뭐냐, 왜 그 얘기를 하냐 했더니만, 첫째 이 아들은 본처가 난 아들이고, 둘째 아들은 작은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이 둘째 아들에게 벌을 내리십시오. 그 판사가 너무나 감동이 와요. 판결이 끝나고 그 판사가 그 부인에게 물어요. 당신의 소원이 뭡니까? 이렇게 소원이 있는지 물어요. 그랬더니만 하는 말이 뭐냐면, 제 소원은 남포에 교회 하나가 생기는 게 소원이라고. 알겠다고 그러면서 당장 자기 사비로 교회를 세워주었어요. 아니, 하나님 꼭 그렇게 줘야 되나요? 아니, 주일날 교회 가다 그러는데 왜 중년 남자가 떨어뜨려서 중상을 입고 경찰 해결이 안 돼가지고 검찰까지 넘어갑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계시면 그런 일이 생기냐고 우리는 불평하고 투덜거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뭔가 뜻이 있었어요. 그 사건을 통하여 하실 일이 있다, 그 말이죠. 우리는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뭐죠? 여러분 찬양하세요. 감사하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자기가 경험해 보니 치유하셨습니다. 치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그런 드라마틱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금 다윗이 청중들을 향해서 이런 고백을 해요. 시편 30편 12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즉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야, 이런 고백이 나와요. 왜? 경험을 해보니 하나님을 오해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내가 알아보니, 야, 그분은 위대하시고 찬양할 수밖에 없다. 이 고백을 오늘날 우리에게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한때 잘 된다고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혼났어요. 불행한 삶을 살아갈 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여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춤추게 하시는 역사를 그는 경험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정말 원치 않는 여러 가지 위기와
사업과 직장과 가정과 모든 삶에 있어서 위기를 만날 때가 올 수 있어요. 그런 슬픔 때문에 탄식하고 고통하는 세월을 보낼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잊지 말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치유하실 때가 반드시 있다. 그리고 슬픔이 변하여 춤추게 하실 때가 온다. 베옷을 벗기고 선한 것으로 옷을 입힐 때가 반드시 온다. 이 원칙을 내 마음속에 담아야 돼요. 그래야 하면 다윗이 마지막에 고백했던 그 고백처럼 우리의 고백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춤추게 하시는 그분의 드라마틱한 신앙의 역사를 우리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오늘 우리가 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슬픔이 변하여 춤추게 하신 하나님, 이 사실을 다윗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경험하게 되려고,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게 되려고 우리 한번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다가오는 많은 위기들 때문에 슬퍼하고 힘들어하지만 그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함께 하실 여호와의 그 능력을 바라보며 나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어 무엇을 감당하든지 믿음으로 감당하며 나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힘이 겨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눈물 나올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내려놓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사오나 하나님, 그러나 다윗의 그 간증과 고백을 이 시간 듣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도록 드라마틱하게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고 정말 생방송일 때 되는 인생들을 경험하면서 더 주 앞에 감사하며 나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예측하지 못한 일들로 인해서 너무나 당황스러워하고 당혹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주여, 순간순간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간섭하시고 오늘 다윗에게 함께했던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 환경 속에도 그대로 적용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심을 바라보고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3장 1절과 마지막 절 찬양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 예물 드리신 분 있습니다. 11제물 문성원 집사님, 황원하 장로님, 강재영 권사님, 김은자 권사님, 그리고 김목수 권사님, 김상규 집사님, 오계행 권사님, 이은희 권사님, 그리고 김금여 집사님, 이참미 청년 드렸고요. 또 그리고 감사함을 드리신 분도 있습니다. 문성원 집사님 감사함을 드리셨고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해서 황원하 장로님, 강재영 권사님, 정종 장로님, 황보영 권사님, 모든 범사에 감사해서 장정식 권사님, 임장국 장로님, 전미정 집사님, 이미정님 태양 이름으로 김호병 그리고 황민아 우리 자매 드렸고요. 양민수 집사님, 양인수 집사님 드렸고요. 임수림 성도님 드렸고요. 이찬미 청년,
이점순 권사님, 김금여 집사님 드렸고요.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문승욱, 김전지 집사님 드렸고요. 그리고 한 주간도 함께 하시면 감사해서 박범동, 안정조 집사님 드렸고요. 은혜 감사해서 문승욱, 김전 집사님, 이은희 권사님 드렸고 대신방 감사님 드렸고요. 그리고 양혜공 집사님, 이강수, 김수분 집사님, 문서인 학생 드렸고요. 엄정실 집사님, 그리고 전해슬 이름 드렸고요. 그리고 오경희 권사님, 신방감사임을 김윤미 집사님, 연숙희 권사님, 조기순 집사님 드렸고요. 임창규 전매정 집사님, 김원자 권사님 드렸고요. 또 양갑석 이응란 집사님 드렸고요. 그리고 전병 집사님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선교예물 연숙 권사님의 1명, 일천님을 양가덕 집사님의 7명, 건축님을 황원행로님의 1명, 그리고 장님을 김홍석 집사님, 구제임을 문서인 학생 드렸고요. 주일원금 임성 권사님 드렸습니다. 생일 감사임을 강선영 사모님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로 영광 돌린 손길이 싸우니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는 손길 되기 원하고 여러모로 힘든 세월을 지내고 있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그리고 감사해서 드린 십예물이 싸우니 그의 삶이 아름답고 하나님의 의와 영광 위에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 열려짐을 주시고 그들이 함께함으로 열려지는 역사를 체험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 감사의 물이 싸우니 다양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드렸사오니 그들의 모든 손길이 아름다워 더 많은 감사를 만들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선기예물이 있습니다. 일천예물이 있습니다. 건축예물, 장학예물, 구제예물, 주일원금, 생일예물이 싸우니 하나님 조목조목 복되게 원하고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사정을 기억하셔서 더 선하게 아름답게 인정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 앞에서 손을 들고 축복할 때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이 종이 하나님 주의 이름을 가지고 이 시간 축복 기도합니다. 이 장소가 치유의 장소가 되기 원하고 특별히 육신의 질병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만들어 주옵소서. 영적인 자유함과 기쁨과 행복이 주어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참 사랑하심과 성령의 이루하심과 교통하심이 말씀을 의지하여 그대로 믿고 나가는 심령들 머리 위에 약속을 의지하여 나의 삶에 적용하는 심령들과 우리 신탄년 중앙 장로교회와 만국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광고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평안 누리는 3월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온 성도가 주일 오전 오후 예배를 여러분 드리기 위해서 힘쓰시되 중직분들은 더욱 힘쓰셔야 되겠습니다. 예배를 본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놓고 준수상 지키시고요. 또 말씀 카드 받지 못하신 분들 나가실 때 뽑으셔서 그 내용을 가지고 대신방 받으시고요. 지금 계속해서 이 대신방을 진행 중에 있는데 비대면으로 이렇게 영상통화 내지 통화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학습세례 입교 교육 문답 이 교육을 해야 되는데 아직 교육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못 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학습세례 이화세례 입교 교육은 가을로 연기함을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아끼십니다. 할렐루야. 네,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네